추석 명절 여러분 좋은 사람 또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 만나며 좋은 시간 또 보냈고 또 보내고 있습니까? 참 오랜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움으로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론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많은 이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가야 될 곳이 없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많은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또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추석을 맞이했지만 참 어렵고 힘들고, 또 그 마음에 추석이라는 그 넉넉함, 풍성함보다는 지금 현실의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의 한가위의 이 즐거움과 행복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들의 아픔과 그 상처와 그들의 무거움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돌아보며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 소망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바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추석 명절에 오고 가면서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하지만, 어제도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오늘 즐겁지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내일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달려갑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아프고 또 상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 내일 그것이 또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멸망시키려고 이방 점술사인 발람을 데려와서 3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시도 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고요, 그러는 가운데 발락 왕은 화가 나서 분노하며 발람에게, 그 점술가 발람에게 이제 다 그만두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발람은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들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을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렇게 해왔노라고 말하면서요, 이 발람이 이어서 이 3번째 시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에 이어서 그것을 확장해서요, 모압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향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더불어서 이제는 바로 그 모압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방 점술사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발람의 이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으로 참된 소망을 안겨주는 그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또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그 말씀을 주시는데,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일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7절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것이 막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참 먼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시도할 때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말했던 것처럼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신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 번째 시도할 때 발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방 그 모압의 여러 나라들에 향한 그 장래에 있을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발람이 선지자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발람은 이방 점술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방 점술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며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과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여기에서 별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별, 한 왕이 태어날 것이고, 한 규가, 또 규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들고 있는 왕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왕이 일어나서 모압과 셋의 그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앞에 세 번의 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압,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한 왕이 일어나서 너희 모두를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멸망하려고 했던 모압을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한 왕에 의해서 모두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다윗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300년 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그 한 왕이 일어난다는 이것이 그냥 다윗이라는 그 왕을 세워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에 완성되어질 그 영원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이스라엘과 모압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그 승리,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멸망시키려고 했던 발락 왕의 그 초대에 발람 그 점성술사 발람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요, 그것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하실 때에는 발람을 왜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며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발람의 예언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에게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이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 에돔은요, 모압 땅 안에 있는 모압 땅의 가장 남쪽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 이들이 다 멸절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압 땅 모든 이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멸절되어질 것을,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발락 왕이 의도했던 그 악한 꾀, 그 악한 계략을 바꾸어서 오히려 그 악한 계략이 오히려 그들을 멸절시키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생각에 그 악한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악한 계략이 그 모압 그들을 완전히 전적으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력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멸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악한 계략을 하나님은 오히려 바꾸어서 그들 스스로 그 악한 계략에 무너지도록 멸절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악한 자들이 그 어떤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서 오히려 그 악한 계략과 그 악한 생각으로 그들 스스로를 멸하게,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들이 그 악한 계략을 꾸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에는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그 악한 계략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계략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 멸망되게 하나님은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날 동안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그 어떤 계략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세상의 그 계략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이제 발람은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 3개의 짧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자들이냐면 스스로 자기들이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여겼던 자라고 말합니다.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것은요, 자기들이 가장 강한 힘과 능력,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다른 민족들을 자신들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자기들이 가장 강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자신감과 그들의 그 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적인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의해서 격파되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결정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점설술사인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아말렉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진 자들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고, 그들이 그 힘으로 자신들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만이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결코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초라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들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적으로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들고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방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그 대상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은 사해의 그 남서쪽의 건조한 산지에 그들이 위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난공불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은요, 어느 누가 공격을 해와도 그 성을 함부로 함락시킬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안전한 지대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안전지대, 난공불락의 그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성에 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고요. 결국 그들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곳이 정말 안전할까요? 아니요. 내일을 모르고 오늘 지금 현재 나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안전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들며 영원한 그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붙들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블레셋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띔 해변으로부터의 해상 침략자들인 이 블레셋,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관한 예언은 다윗 때의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변으로 침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바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다윗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러면서 발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발람의 그 예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변 나라와 모든 민족들까지 패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와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를 지나와서 지금 그곳에 이른 겁니다. 40년 광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출애굽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른 것입니다. 은혜로 그곳까지 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전쟁을 해서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하지? 우리가 들어간다고 저 땅을 내주지도 않을 텐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왜 저들이 내어줄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저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불확실한 내일을 보면서 이들은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방 점술사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요. 모든 민족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보장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살아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에 그들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달려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이 말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곳까지 이끄셨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서 영원한 승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보장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어떤 풍파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패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죽으시는 가운데 마지막 그 말씀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가진 자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이라도, 그 어떤 뛰어난 지혜로 계략을 꾸민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그 안전하다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보다 안전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는 없고요, 하나님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힘보다 강하시고요, 이 세상 어떤 지혜보다 높고 깊으시며 이 세상 어떤 장소보다 더 안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손, 그 품 안에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날 스코틀랜드에 브루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6번이나 실패를 하면서 이제 그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한 산골에 오두막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패배만 하는지, 그리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있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처마에서, 그 지붕에서요, 거미 한 마리가 집을 짓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짓다가 그 거미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그곳을 넘어서 넘어가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넘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거미가 또다시 시도하는데 실패합니다. 2번 정도 실패하니까 이 왕이요, 그 거미를 보면서 참 너도 나와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가엾다. 그리고 그 거미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거미가 3번, 4번, 6번을 실패했는데 또다시 7번째, 근데 그때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브루스 왕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저 거미처럼 6번 실패했지만 7번째 다시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것을 붙들고요, 그가 군사들을 모아 다시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 앞에 내게 다가온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요, 아주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면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인간의 계략이, 그 술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넓은 광활한 곳을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의 그 품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